우리 일단 우리 회장에는 안재환 랩런트가 우리 좀 선출이 되셨고, 또 우리 부회장에는 정기인 랩런트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좀 헌신할 수 있고 또 중고등부를 도울 수 있는 리더자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과 부회장의 그 흐름들을 잘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가 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회장과 부회장은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또 중고등부에 또 랩런트들의 빈 곳을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가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올 한 해 언약으로 붙잡고 돕는 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 돕는 자들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함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언약의 흐름들을 잘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우리가 둘째 주에 붙잡은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리 정복한다. 2021년은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어땠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2022년은 우리가 아직 시작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리 정복한다. 어쩌면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어떻게 미리 정복하냐? 무슨 교회가, 목사님이 무슨 무당입니까? 어떻게 미리 우리가 알고 갑니까? 근데 요셉은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보게만 알게 되겠지만 요셉은 미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정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2022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한 해 시작하면서 계획과 방법을 이야기하죠. 자, 계획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떠한 공식 정도는 있겠죠. 뭐 어떠한 플랜 정도는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근데 이 계획, 이 개인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이 계획과 이 방법은 대부분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가 경험한 게 어른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른보다는 여러분이 경험한 게 확실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도 참고하고 또 선생님의 말도 참고하죠. 우리가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경험으로 인한 계획과 방법은 그저 사람에게 듣고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트렌드로 갖고 있는 그 사회적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경험과 그 계획과 그 방법으로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왔어, 우리 다비드 교회 왔어 하고 어깨를 치는데 다비드의 어깨에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은 좋은 의미로 이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두들겼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이 자꾸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입시킨다?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근데 거의 90% 이상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왜 개인이 다 다른 마음과 생각을 주셨나? 물론 도플갱어라고 하죠. 좀 닮은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여정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자꾸 정형화된 사람과 그 사람의 경험과 미디어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짜셔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냐? 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여요.
사람들은 뭐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가운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줘야지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그냥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단지 그 꿈이 그 당시에 그 형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언약인데 이건 뭐냐? 미래의 응답이에요. 미래의 응답.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언약을 내 마음속에 딱 붙잡는다.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래가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언약은 분명히 성취돼요. 그 로마 속국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럼 그 권력과 그 능력 가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복음은 지금 이 땅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답을 내려야 돼요. 이 문제는 나에게 왜 왔지? 이 어려움은 나에게 왜 왔지? 여러분이 그 답을 내릴 때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또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옵니다. 맞죠?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에게 갱신의 기회가 돼요. 갱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나아가는 렘넌트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리더자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을 하나님 붙잡기 원하실까? 이 사람이 리더자가 돼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렘넌트 중에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리더자로 하나님 세우세요. 단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답을 주셨는데 이 미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상관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에 여러분 갱신의 시간표인 줄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 무엇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계획이 무엇인가? 세 번째 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기회가 돼요. 이게 완전히 체질이 돼버립니다. 체질이. 그래서 뭐냐?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없는 걱정과 염려를 미래 것까지 다 끌어다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뭐냐? 정확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는가? 이게 나에게 문제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왜 왔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세상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리더가 안 되고 싶어도 하나님 사용해요. 리더가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대선이잖아요. 올해가 이겨보려고 해가지고 남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나는 안 할래. 하는데 이 사람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리더자 아닙니까? 그게 남 헐뜯고 끌어내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해가지고 나쁜 거 뿌리고, 그럼 그건 리더자가 아니에요. 리더자는 뭐냐?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과 그 가운데 기회를 삼는 자가 리더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리더자로 쓰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첫 번째 뭐냐? 그래서 이 요셉이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복한 자였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의 현장과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까지도 다 육신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먹냐? 뭐 입냐? 어디 학교 나왔냐? 너 시험이 몇 점이냐?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정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 되어져 성공자의 오른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과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게 돼요. 목사님이 뭐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갑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말하는 그 흐름 맞는데 그거 한 번에 올라간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랩런트즈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뭐냐? 육신을 먼저 정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정복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창세기 37장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곡식단의 꿈을 주셨어요. 이 곡식단의 꿈을 주셨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셉 이 곡식단, 형님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세요. 형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말로 좀 재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이제 절을 하니까 좀 형들이 볼 때는 재수 없게 들려요. 여러분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걸 막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곡식단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두 번째 뭐냐? 37장 9절에 해와 달과 11별 11별이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러한 꿈들이 여러분, 이건 뭐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에서 경험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서 찾는 겁니까? 방법으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뭔가를 깨닫고 리더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추후에 하지 마세요. 뭐냐? 이 꿈과 이 여정은,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경험대로, 계획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미디어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걸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어디 가든 승리해요. 이게 영적인 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뭔가. 그러면 내 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 이게 하루가 하루가, 이틀이 모여서 미래가 되고 10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요점만 잡아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문제 인생 시간 이게 모여야 여러분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타임에 오는 건 놓치고 내 답은 뭐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허황된 걸 자꾸 잡아요. 틀린 걸 잡아요. 그래서 뭐냐? 매 순간, 매주, 매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 이게 뭐냔 말이죠. 이거를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갱신의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이 계획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는 좀 달라요.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좀 다르다고요. 첫 번째 뭐냐? 형들의 시기에 의한 시간표였죠. 형들의 시기.
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 요셉만 좋아해.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아요, 노예로.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어떤 갱신이 들어있냐, 가정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기록에 보게 되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또 제일 사랑하는 와이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일찍 어머니를 잃으니까 10명의 배다른 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에 더 밟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이 아이를 더 이뻐하고 더 위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선 성공 못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부모님, 지금 세상이 그렇죠. 뭐 굼수죠, 뭔수죠. 여러분, 자꾸 그 기준으로 보는 친구는 절대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어렵다, 이혼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게 갱신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거, 아버지가 이뻐해 주는 거, 그거 리더자 못 돼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배는 따뜻하고 행복하죠. 리더자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문제처럼 보여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와이프 이 요셉을 이제 탐하게 되죠. 이제 내 품에 두고 싶은 거야. 멋있는 사람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도 그렇잖아요. 좀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 있으면 좀 품에 좀 두고 싶고, 네, 우리 기인이처럼 생긴 사람 있으면 좀 품에 두고 싶고, 네, 좀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왜 갔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노예인데 이제 감옥까지 가버렸어. 감옥. 그러니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이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정확한 애굽의 흐름을 보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의 흐름을 보는 갱신의 시간표가 돼요. 왜 내가 이 감옥에 왔고, 이 특별히 감옥에 왔는데 왜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왔냔 말이지. 이 원래 낙심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디 가도. 세 번째 뭐냐? 이제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잊어버리죠.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새까맣게. 근데 이 시간표가 뭐냐? 총리가 되어지는 정확한 시간표예요. 애굽은 30세가 돼야 이제 이 정치에 입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딱 30세가 되는 그 해에 바로 왕이 요셉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한 이 여정 가운데 이 총리라는 미래를 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정복이 없이, 답이 없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인신매매 아닙니까? 또 감옥에 갔어. 이젠 더 이상 끝이 없어. 요셉을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완전 남아있던 희망까지 없어진 시간표예요. 자,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이 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는 대로 문제대로 뭐 불평불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끝은 다르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 모든 여정이
미리 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미리 정복의. 어떤 기회냐?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처음 갔을 때는 뭐냐? 경제 정복의 기회가 돼요. 자, 기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창세기 39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를 감당하니까 어떻게 되냐? 주인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완전한 경제의 공부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불평, 불만, 걱정, 염려 분명히 기회 놓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뭘 하는 정복이 되냐? 이제 정치를 배우는 정복의 시간이 기회가 되어져요. 기록에 보게 되면 39장 22절에 간수장, 즉 그 정치인들이 묵는 그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장이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정치인들이 묵는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와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과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영어로는 responsible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 모든 책임을 다 그 감옥의 책임을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그 말은 모든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애굽에 이렇게 누명 때문에 왔고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와 있구나. 그럼 뭐냐? 모든 정치를 애굽의 흐름을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세 번째 뭐냐? 이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드디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고 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바로왕이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데 나의 꿈이 이러이러하다. 어떠냐?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수연이 같았으면 제가 아주 용합니다. 제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제가 이런 흐름 잘 보고 저는 아주 잘해요. 이러겠죠. 근데 요셉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왕께 보여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어디 있어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죠. 41장 38절에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 이거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매 순간. 그래서 뭐냐? 결론은 여러분이 언약을 마음에 담아라. 우리 이제 2월 5일에 또 중고등부 집중훈련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용인에서 당일로 우리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하루 아침부터 우리 조금 오후까지 좀 영적으로 좀 집중하는 말씀 듣고 같이 교사분들과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2월 5일에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이 새 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새해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 언약을 마음속에 딱 붙잡는 집중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2022년은 답이 보이게 될 거예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답이 보여요.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행복합니다. 답이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죠.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갱신하게 돼요. 갱신되어진다라는 건 여러분이 치유되어진다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뀌었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난 바뀌어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발버둥 치는 거지.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갱신하게 돼요. 답이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모든 순간이 이제 기회가 돼요. 이상하게 건우가 가는 현장마다 다 문이 열려. 이게 기회 아닙니까? 이게. 그게 진짜예요. 가는 곳마다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잘못 갱신한 거예요. 잘못 답을 본 거고.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린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기회예요.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2022년에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도 오늘 기도했는데 아침 7시 반, 짧은 딱 5분이에요. 강단 말씀 5분 포럼이에요. 5분 목사님이 전달하고 저녁에 매일 밤 9시에 우리 기도 수첩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아마 중고등부식에 그런 시기를 가진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조용히 내가 눈을 감고 호흡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이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흐름들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 놓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미리 정복하는 요셉을 통하여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한 번 다녀왔었던 그러한 현장처럼 언약을 붙잡고 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 친구들의 말,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짐을 확인하여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모든 순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여유 있는 자, 깊은 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